금요일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읽겠지만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를 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당황했던 때가 언젠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한 번이 아마 이 경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신우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전도를 위해서 병상에 있는 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지요. 병실 신방을 갔습니다. 이건 사실은 전도를 위한 신방이었습니다. 신방 요청하신 권사님이 가는 길에 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부터가 뭐 교회에서는 알고 있던 분이었으니까 듣고 보니까 윗 어른 때서부터 예수를 잘 믿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는 가정이셨고 또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시고 남편도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을 전도해서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방을 가는 그 상대방은 누구냐 하면 같은 동네에서 자라온 원래는 친구 사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시누이가 된 겁니다. 자기 시누이가 되어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제일 많이 극심하게 핍박을 하던 이 시누이가 60대쯤 돼가지고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시누이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진짜 방탕하게 살았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못 살게 굴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정말 방종하게 예수 믿는 자신의 기준에는 도저히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시던 분이랍니다. 그런 설명을 쭉 하시면서 그래도 이 시누이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당시에는 제가 주로 청년부와 그리고 전도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대 담당하는 목사라고 복음을 좀 제시해 달라고 또 병원에서 제가 신방을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데리고 간 겁니다. 병실에 들어서서 이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 권사님 시누이가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그때 이미 상황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수 없는 때였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분의 눈빛이나 모든 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세례문답을 한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신우이 되는 분에게 제가 이 복음 제시하고 꼭 묻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자매님 당신이 죄인이고 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씻긴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인데도 이분이
너무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겁니다. 아래 위로 고개를 끄덕거리달라 하는 이 요청에 분명히 끄덕거리시는 겁니다. 이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였나 보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그 이전에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고백하신다면 고개 끄덕여 주세요. 또 아주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사실은 이 시누이 되신 분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권사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그 고개 끄덕인 내 시누이가 천국 갈까요? 그때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에 갈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예수님 영접한 게 분명하니까 그분 천국 갈 겁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제일 당황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한동안 시험에 드셔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이게 목사가 마지막으로 제가 신방을 했으니까 왜 그러실까 하는 게 저한테만 짐작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아무리 그 마음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권사님 마음이 대충 그러셨을 것 같아요. 평생에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11조 한번 떼먹은 일도 없고, 주일 한번 빠지는 일도 없고, 남 속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나 그 못된 시누이나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 못된 시누이도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진짜 고개 몇 번 순간 끄떡끄떡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나는 이게 너무 불공평하게 생각된다. 이게 진리라면 난 믿고 싶지 않다. 딱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같이 있던 이 바나바에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자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마 이건 과장법일 겁니다. 비시디 안디옥의 시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성경은 모든 시민이 다 왔다고 하니까 이건 좀 과장일 겁니다. 그 도시에 시민들이 다 몰려올 수도 없고, 또 다 몰려왔다고 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회당도 없었을 테니까, 다 들어갈 회당이 없었을 테니까 이건 좀 한편으로 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전에 아마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그거니까 그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없어, 아주 스스로가 영생을 받는 이것을 거절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크게 종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의 분류에 따르면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 혹은 아니면 스스로가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딱 나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거 아니고 이 부분만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처음 모였던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경건한 이방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고 싶으니까, 그 말씀 다시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그 말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적어도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설교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먼저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실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 그러지 않는 걸 우리는 알긴 압니다.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다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다면서요. 사촌도 아닙니다. 형제가 땅을 사도 배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사람의 마음 자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배 아파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보다 좀 더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방인 가운데 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을 회당에 참여시키고 그래도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인정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주변에 보기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마치 짐승처럼 보이던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꼴을 보니까 마치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권사님이 자기 시누이가 예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그 꼴이 난 겁니다.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 죄사함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킨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싹 그냥 부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엔 이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어찌 생각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다 헛것이다, 이런 말로 들렸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런 나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더럽고 추한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비난이나 반박이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 지금 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신층의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층의 교리가 거부됩니다. 교회 안에서 비난을 받고 반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층위는 사실은 개신교의 출발점입니다.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어떤 행위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개신교의 출발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되던 때에 우리 교단에서도 좀 큰 일이 있어가지고 시끄럽고 참 어렵긴 했지만,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신학대학원에서 종교개혁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면서 이신층위에 대한 교수회의의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문을 정리해서 교계신문에 발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신층위는 삼위일체의 구속사역으로 성취된 복음의 핵심이다. 칭의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칭의로는 개혁교회를 태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0년 동안 개혁교회를 굳건히 지탱해온 진리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개신교회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아니 신약성경 전체가 다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대는 말씀이 기준이 아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이 명백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고, 내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적어도 그것이 구원에 무슨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냥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됐던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래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전했고, 그리고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다고 척했던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에 이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뺏어간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들이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시기와 비방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생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이유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기로 내가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고 거부해버린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시 독립을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 때문에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린 겁니다. 온통 이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관심은 오직 현실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삽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 그 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나 열심을 깨트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조차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건 이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가 자처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7절과 48절에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마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좀 드물기는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이방의 신과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짐승이나 혹은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유대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 지은 분이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율법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유대교,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감히 저 하나님 한번 좀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구나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산 겁니다. 그러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아니든 무슨 특별한 율례를 지키고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 설교서부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핵심 진리라고 하는 예정의 교리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뭔가, 복음의 메시지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반감이 가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이 예정의 교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집니다. 아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미 이건 로마서를 설교하고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다룬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조금 다뤄드리는 게,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핵심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정의 교리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과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너무 불공평해, 너무 냉정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 문제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사실은 인간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절망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수없이 많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사람이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비교적 선해 보이기도 하고, 비교적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일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사람의 상태를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그냥 익숙해지고 하나님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으로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죽었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숨이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거 죽을 수밖에 없느니 따라온 겁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나름대로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발명도 하고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 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다른 능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법 큰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우린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물에 떠내려가서 지금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을 밖에 있는 누군가가 밧줄을 던지거나 또 이 튜브를 던져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건져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 적어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해내셨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겠지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이 들면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나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로구나. 내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거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되는 건 이건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만 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제이시 트리시 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예수전도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예정된 길을 준비하셨다. 상상해보라.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의 이름을 이미 아셨고 책에 기록하셨다.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은 그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다.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나는 즐거워하리.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야 할 길이 있으므로 거기에는 삶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는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도 맞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이 세상의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스스로가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시기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지만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길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약이라도 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비방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내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를 크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것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집착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신 곳에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건축과 역사 편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